우리 8923페이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도 직분을 은혜로 맡겨준 동기 및 이유를 밝혀줍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 아래 두기 위해서 세상에 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복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자, 12절에서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직분이 집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죠. 여기에 이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었고 율법으로 선생되고자 했던 것에 그대로 뒀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기가 율법을 깨닫고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만나게 한 거죠. 그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그 다음 나오네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잔해하던 자라 그러잖아요. 죽이고 그냥 잔멸하고 하던 이제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먼저 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아버지의 경우로 본다면 이 내용으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어떤 단계를 꼭 거치도록 하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바탕에 둡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내 의로 내가 이 가정을 이룬 내가 가장이다라고 해버리면 모든 가정에 대한 통치가 누구의 권한으로 가겠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교회 지도자를 소명할 때 처음에 선명하게 진리의 복음만 쫓아가도록 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이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가정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말씀드렸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시집간 딸도 빼앗아서 그 다른 데다 시집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우리 영어로 가족을 패밀리라 그러죠. 그게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나왔습니다. 그 파밀리아가 뭐냐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 그게 여러분 파밀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또 문화권에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하죠. 예. 자,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자, 여기 나오죠? 그렇죠. 긍휼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먼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까 아까 어떤 경우하고 똑같아요? 예? 신화와 헛된 족보를 쫓아가고 아까 6절 끝에 보면 자기 말하는 것이나 7절이네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뭐 하지 못하는 자 전혀 깨닫지 못하던 거죠. 진짜 선생 중에 선생 되어서 그것도 교회를 파괴하던 자였잖아요. 자,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그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먼저 난 자가 자기 수고로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가정을
끌어갔을 때 이 고난을 포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정과 가정교회라는 개념 속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때 고민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제 간절함이 있죠. 우리 성경신학에서도 성경 개론에 밝히잖아요. 무슨 눈이라고 합니까? 죄인의 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무슨 눈을 알려줘요?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분이 바로 누구의 눈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요. 죄인의 눈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여기서 보면 깨닫게 해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 이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넣어버리면 너무나 놀라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의 신분이었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지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나를 누구의 사도로 불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 누가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의 뜻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디모데나 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 것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유대인에게만 드러났던 여호와가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드러난 일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 개념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디와 어디가 통일이 일어나요? 구약과 신약이 딱 통일이 되고 거꾸로 세우면 이방인이 속한 우리 사회가 이곳이 어디와 통일이 돼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 어떤 개념 속에 들어있다? 어떤 개념 속에 들어있다? 어떤 호칭 안에 들어있다? 여호와라는 호칭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성경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영광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혈육을 포함한 친족 가정에서부터 확인해 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미쁘다. 자, 감격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때 모두는 모든 종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여기 죄인 나오죠. 아까 죄인이라는 말을 앞부분에 보면 율법을 법 있게 쓰게 되면 모든 인류가 어디 아래? 법 아래 있고 누가 누구에게든 전부 뭐가 되려고 해요? 스승이 되려고 하죠. 각자 스승이 되려고 하면 코이노니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는 진리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노회나 총회체제에서 법대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진리 안에서 교제는 구조적으로 힘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공부도 하고 또 확인도 해가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누구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는요,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누가 이루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세요. 그래서 이 주는 그대로 뒀다고 봐요. 예, 뒀다고. 이런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회 갔을 때 그 신약학 그 한국의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끝에 마치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로드를 전부로 여호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아들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확인도 했고 그걸 앞으로도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심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찾아내는, 회복해주고 또 찾아내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의미에서 주라고 놓아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의미도 들어가고 이걸 실제로 이루신 누구의 사역도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누구 이름이 들어온 말이 된다?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여러분 출발이 어디라고요? 출발이 어디라고요? 여기에 모여있는 장안중앙교회가 아니고 몸을 낫도록 하고 내 육신이 담겨졌던 바로 그곳. 그게 10살 때 믿었든 20살 때 믿었든 이거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누가 믿든 안 믿든 그것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홀로인 그 자녀에게 어디에 통치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게 드러난다? 우주적인 통치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적인 통치가 바로 명령하지 않고 진리를 전달하는 바로 그 가정교회에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이게 지도자를 소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죄인의 눈을 보이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한 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는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낙오하지 않고 공부한 그 선배들을 우리 선배들 동력자들이 잘 챙기세요. 마땅한 겁니다. 오래된데 배신하지 않고 잘 견뎌서 고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러면 그건 세상에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야,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너무 잘해준 아주 좋으신 친척분이야.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견디게 한 오늘날의 그 감격,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총회에서 코이노니아,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임입니다. 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만세의 왕. 만세의 왕.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세의 왕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누가 일단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호칭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호칭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본문의 주어를 명시할 때 예수님, 하나님 뭐 한다? 같이 쓴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쓴다. 그 개념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다? 주라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다. 때로는 뭐로 번역이 된다? 여호와로 번역이 된다. 이 비밀이 풀렸다. 자, 만세의 왕. 만세의 왕. 자, 그리스도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맞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기억이 나세요? 자, 죄송합니다. 좀 분리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썩지 않는단 말은 무덤에서 썩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만세의 왕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다음 나오는 썩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누구를 지칭해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본 자는 봤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속에 누구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누가 이루세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에요. 자,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수백 개 잡신들은 전부 다 그건 잡신들인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홀로 뭐이신 하나의 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그 유일신 누구예요?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준 성령의 사역이신 거잖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지금 얘기한 내용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가 있고 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가 있고 아까 어떤 개념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 표현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에는 하나다 둘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숫자를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간적인 언어로 다른 신이 없다는 의미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걸까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위가 일체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성경 따라가면 돼요. 그럼 여기 홀로 하나이신은 첫 번째,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신밖에 존재하지 않느냐?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이름은 뭐다?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는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호칭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호칭한다. 그 주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만 된다? 여호와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이른바 삼위일체라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서 읽게 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숫자 세계를 초월해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어떤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 삶인 거고,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실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몰랐죠. 많이 몰랐죠. 그걸 지금 모든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력을 주어진 내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여건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모두들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 나오든 요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자, 나올 이름 다 나왔으니까요. 여호와도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나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는다는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초점은 어디에 속한 자녀임을 확인해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나가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런 점에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라는 것은 색다르게 보이죠. 자, 아들 디모데라는 말은 어떤 교회 개념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교회죠. 그러나 이미 앞부분에 살펴봤을 때 이 가정교회는 혈육관계를 초월해서 어디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버리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셨던 호칭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예, 그 개념에는 뭐가 들어있다? 여호와가 듬뿍 담겨있는 개념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가 않죠. 왜? 신약성경에 수백 군데 여호와가 나오니까. 그 여호와를 부르도록 누가 길을 열어줬으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유대가 부르지도 못하지만 마음에 흠모했던 그걸 입으로 발설해서 이제는 누구로 부를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했다. 예. 진짜 여호와 개념은요, 이 셈족에게 준 특별 선물입니다. 야벳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돈 준다 그랬죠? 맞죠? 창대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막 부를 온통 거기다 몰아줬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든 돈은 다 서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좀 이동이 되면서 이제 또 그 셈족 아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경제권이 넘어오고 인도나 중국이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뭐 미국 앞선다 이런 일반 은총적인 의미도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18절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자, 바로 어디로 들어와요? 바울이 보낸 편지로 들어오죠.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 다른 어떤 것 잡다한 것으로 유혹되지 않도록. 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서요 어떤 부분보다 많이 나오는 게 선입니다. 선한 말씀, 선한 거. 아까 벌써 2번이나 나왔어요. 이제 선한 것. 여러분 이 선을 좀 역사적인 또 문법적인 해석을 하면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이 지상에 있는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를 얘기를 할 때
헬라어에서, 이게 헬라어로 처음 쓰여졌으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면 선입니다. 선이에요. 우리는 선이 착한 선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선은 최고 선입니다. 최고 선은 뭐냐면 최고로 좋은 거. 그럼 최고로 좋은 거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는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누구는 종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전쟁 포로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는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최고선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명론으로 보면 최고선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데아라는 게 누구든 모든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나는 가서 내 귀한 선배들을 만나서 마음껏 가장 좋은 게 뭔지 내가 논의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최고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이 나오는 이유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보면 무엇이 최고선이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혼탁되어 있는 거죠. 자, 답은 나와 있어요. 최고선은 아까 이제 세 번째 나오니까요. 누구를 아는 지식?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임을 아는 지식.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전적으로 누구 기준의 선이고 어디를 향한 선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가정교회로 모이는 신령한 가정으로 모이는 바로 그 교회를 뭐로 보시면 돼요? 선한 것, 선함의 실체, 최고선, 가장 좋은 거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 자체가 최고 좋은 게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죠. 맞죠? 최고 좋은 게 교회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실체로 드러났다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럼 선한 싸움은 당연하겠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니까 무엇을 지켜나가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받은 바 말씀 지켜나가는 게 선한 싸움인 거죠. 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그 다음 또 나오죠. 착한 양심, 착한 게 선입니다. 똑같아요.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착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진리로 하나님의 집 세우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인 거죠. 그럼 착한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만약에 디모데가 자기 친척 과부부터 챙긴다고 하면 무슨 양심이 아니에요? 착한 양심이 아니죠.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자식들과 그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도 교회에다가 짐을 떠맡기면서 나는 교회 진리는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착한 양심이 아닌 거죠.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속적인 이 욕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앞서 버림으로 해서 그냥 버려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지목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지목하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지목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누구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자기 기준대로 바울이 보낸 편지 가지고 선생 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때로는 신화도 쓰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요. 지적했으면 바울이 지적했으니까 뭐예요? 속된 말로 잘라버리면 되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이 사람 이름이 또 거론이 됩니다. 문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됐어요. 더 사악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자를 없애야 든든한 육적 가정교회 혹은 신령한 가정교회가 설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 이런 자를 두잖아요. 이런 자를 둔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아까 뭐가 드러나야 돼요? 악이 드러나야 되거든. 진리를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은 같이 드러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자, 견디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격한 역사 섭리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뭘 받아? 징계를 받아 뭐 하지 않게? 회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회방이 육신적인 이걸 포함해서요.
그 사단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변론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뭐 해주는 거죠? 판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또 형제로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장으로 가볼게요. 지도자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나왔으니까요. 자, 성경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본문에. 그럼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교회 지도자는 이러이런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화 쪽으로 가지 않고 오직 보낸 말씀만 그렇게 쫓아가도록 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다. 그리고 그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가정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바로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먼저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온몸으로 아들인 디모데를 온몸으로 모든 몸을 던져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그다음에 도고. 도고는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세목을 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가 지금 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비장이라 나오나 하여튼 뭐 어느 부분을 특정하잖아요. 그 부분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런 아주 상세한, 이거는 여러분 그 자녀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상태인지 무관심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도고는 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내서요라고 하는 기도와 이 도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프고 신체적 조건이 어떻고 그게 관심이 없으면 도고는 못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걸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일까요? 여기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를 도울까요? 돕죠. 바울은 갈 수 없으니까 한 말이 포도주 마셔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더 좋은 약이 있었으면 더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라는 거죠. 저렇게 아픈데 저 자녀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진리 전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거니까 아프지만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하되. 자, 그 다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디로 넘어와요? 가정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이는 예루살렘과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뭐예요? 악한 일과 선한 일인 거죠.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쪽으로 세상의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꼭 사도 바울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권력이 작동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근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로 징계하고 그리스도가 이기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죠. 이게 이제 학교 들어갔을 당시에도 이제 뭐 군사 정권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오면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 세금 납부 거부 운동도 막 벌이고 싶고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정리는 결국은 무엇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수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가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이 몸을 태어난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 신비한 비밀을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외부 탓으로 돌리니까 외부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자, 에베소서에 우리 살펴봤죠. 만물 위에 교회로 주셨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이것도 믿음을 줘야 됩니다. 이게 몇 마디로 이렇게 싹 정리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경건은 여러분 누구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한 중에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 자, 단정한 중에 그도 한번 볼게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국가가 요동치고 여러분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울이 경험하지 않고 순교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가오는 예수님도 약속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교회가 받을 핍박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그 국가 권력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 생긴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에 생긴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당대 로마 제2의 로마라고 했으니까요. 엄청난 이제 도시로 본다면은 국가 권력이 그냥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교회에도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이 심해진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는 거는요, 교회에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연보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모아놓은 공금이 있잖아요. 그걸 그 국가 권력이 모를 리가 없죠. 그걸 약탈해 가는 거죠.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세금 항목을 높여서 이제 그걸 끌어가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사악한 자들은 일부는 자기가 뽑고 일부는 국가에 상납하는 그런 세금 관계가 생기고요. 자, 어쨌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고요와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뭐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뭐 전쟁 위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걸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건 뭐 실제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해주건 그건 우리 관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가 권력이 교회를 수백, 수천 죽인 역사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도 일으키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었죠. 자,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럼 자, 선은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예. 바울과 디모데가 신령한 가족 관계가 된 바로 그 교회. 자, 그 기준입니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또 나옵니다. 4절. 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전쟁을 하루라도 멈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천상륙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인천상륙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부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부산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살려달라고 며칠 동안 금식하고 그 진짜 구국 기도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은 잘못됐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메가더가 왔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당시에 정황으로 봐서 어쨌든 6.25 전쟁은 부산에다가 그때 지도자들이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교회 재산을 훔쳐가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목회자들 수백 명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어떤 여집사님과 이런 일이 있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지만 종으로 여기고 내가 그 마 함부로 부리고 구타하고 제가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저질렀던 범죄까지 거기서 목사들이 다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관계는 이 역사를 알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리를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리가 될까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회는요, 특히 그런 면에서 절대로 대립하는 자들이 모여서 학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룹들끼리 모여요. 특히 역사에는 함부로 모이지를 못합니다. 현대에도 이쪽 진영, 이쪽 진영. 모이게 되면 이건 거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는 일. 지금도 우리 항일운동 했던 사람 때문에 국가가 또 막 패가 갈리고 하는 거 보면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2장 5절부터 7절.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과 이방인 스승으로 임무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신령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이게 어디로 확정돼요? 다른 가족으로. 맞죠? 다른 곳에서 그런 가족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교회의 연합이 교회의 연합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 가정 하나님 따로 있고 저쪽 가정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하나여야 되는 것.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나옵니다. 누구이신? 사람이신, 사람이 맞죠? 거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이게 둘째 아담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탁 돼요. 여러분, 사람 있죠?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럼 아담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했던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확인한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전 인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람이 단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육의 몸을 입고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건 너무 좁은 의미인 거예요. 훨씬 더 넓어요. 자, 6절. 그가, 이 번역은 모든이 아니고 좀 찾아보면 많은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겠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 다음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바른 성경에 보면은요, 번역이 더 선명합니다.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는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정해진 때에 우리를 자기 아들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지불하셨다? 속전으로. 속전은 여러분 대속물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대속제 있잖아요. 대속물로 보시면 됩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은 새롭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상태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직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자, 성령께서 세례를 받게 하셨으면 말씀을 듣게 하셔야죠.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의 스승도 되었다? 이방인의 스승도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우셨으므로 바울의 교훈을 보낸 편지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권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보세요.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믿음 안에서 아버지 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의 부부, 아내와 남편 관계와 떨어집니까? 연장이죠. 연장이고 뭐가 되는, 양육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아버지께 한 자녀가 됨과 동시에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으로 다른 가정교회가 또 뭐가 돼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부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론지 페이지 붙이는 게 어거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타났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겠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도 한 분이고 또 이 땅에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믿는 자로 삼아서 이방인에게도 스승 역할을 하도록 한 바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각처가 여러분 어디예요? 곳곳에 있는 가정교회 맞죠? 같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남편으로 번역합니다.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의심으로 번역합니다. 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했던 기도와 믿음 안에 있는 남편이라면 기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따라 남편이라고 하면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 대한 관계도 누구의 관계와 똑같아져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이렇게 혈육을 통해서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진리를 통해서 맺어주는 곳이고 바로 이 교회의 진리 교육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참 좋은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제 제가 먼저 뜨끔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언제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1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 아내들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내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 다음에 염치 겸손으로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정절 자제한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장식이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것으로 보면요. 이것도 당시 역사적 배경이 여기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요. 모든 유럽인들의 특히 여자들의 복장 스타일은요. 어디에 있는 여자들을 모방할까요? 로마의 여자들을 모방합니다.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전 유럽이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프랑스가 화려한 그 옷으로 이렇게 아주 장식을 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원천이 어디냐 하면 로마 귀족 여성들의 복장입니다. 이게 그대로 모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그야말로 세속화되면서 말씀도 등한시하고 남편들은 그 로마 체제에 따라서 권력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어디 방식으로 로마인이 되고 싶은 것으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코스메틱을 하고 그 코스메틱이라는 게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죠. 치장하다. 이게 그 말도 다 여기에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장식을 하는 모습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 모습들이 그려질 수도 있죠.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 또 나왔어요. 그럼 이때 선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선행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다른 자녀를 섬기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에게 누구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선행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마땅한 바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내는 거고요. 자, 11절에 보시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러분 이 말을 일단 받아들이기 전에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체 개념으로 선배고 복음 안에서 수평적인 형제의 연합으로 봐야 됩니까? 후자인 거죠. 아버지 앞에서는, 그죠? 그걸 앞부분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복종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복종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일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라고 본다면은 그 가정교회 안에서 남편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을 통해서 디모데를 키우듯이, 그 외조모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키우듯이 그렇게 양육하는 것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1철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러분 이때 순종이 교회를 벗어난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서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자, 여자가 교사가 되는 거,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것도 여러분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라는 말이 우선 교회 체제 안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 자녀로 함께 소개하는 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뭐하라? 종용할지니라. 고요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자, 13절에 이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누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와로부터 아담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어요.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나왔어요.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질서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난 자는 아담으로 보면은 뭐냐면 통치자인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됩니까? 자식과 아비로 관계로 본다면 아비의 관계인 거죠. 부모 관계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아는 부인이든 아는 남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질서는 따라가되 뭐 하진 않을까요? 지배하지는 않겠죠. 복종은 하지만 뭐 당하지는 않을까요? 국정을 당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개인주의, 가족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은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기독교 가정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의 공급을 하나님이 제가 볼 땐 차단한 거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지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이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꾀임 당하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어디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이 말은요, 이 맥락으로 보면 뭐냐면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을 줘요. 그러나 질서로 보면, 자, 타락을 배제하면 아담이 낳은 하와니까 아담이 챙겨서 누굴 줘야 돼요? 하와를 챙겨주고 하와는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따서 내가 주니까 아담 너가 먹으라는 방식이 돼요. 그러면 무슨 방식이 틀려버려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걸 지배관계로 보면 세상의 지배관계를 넣어서 설명을 하려면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개념을 그 상황을 좀 보시면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와가 유혹 당하는 것을 아담이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럼 통치권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발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이 성경으로 와서 교회의 원리로 온다면은 아담이 결국은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것은 자신으로 보면 가정 교회를 지키지 못한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서 회복해 줬다는 말은 누가 그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는 일에 임무가 주어져요? 남편에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일에 목숨을 걸어놔야 되는 거죠. 왜? 이걸 소홀히 해버리면 누가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부인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 방식을 지금 여기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디모데와 바울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봤을 때 자기가 먹인 유대의 지식,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였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먹인 과거의 양식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에다가 맡기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로 낳을 때는 과거의 교회를 잔해했던 것으로 보면 사단 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먹여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은 다른 어떤 오염된 신화나 이런 게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뭘 던져야 돼요? 온몸을 던지고 먹어야 될 음식을 챙겨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 바울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해준 것만 먹어야 된다는 것과 의미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관계로 보면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이게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요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 의미를 고민해 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답을 얻어가야 돼요. 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신학교회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여러분 때 정절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누가 전해진 말씀만 따라요? 남편이 전해준 거.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달해 주는 자의 말씀만 받은 거. 남편이 군대 가서 죽었다면은 누구예요? 그 지역 교회의 어른들, 여자 선배나 남자 장로님,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거죠. 자, 그 정절로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자기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교회의 요건입니다. 거룩함이죠. 거룩함에 거하면,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산함이 육적 해산만 말할까요? 육적 해산을 포함한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될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함 속에 육적 여자로서의 자기 조건과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동시에 이 해산함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거죠. 진리로 뭐 하는 거죠? 자녀를 낳는 거죠. 자, 그의 해산함으로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뒤에 가면 이런 분들을 참 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함께 지체들이 있는 한에는 금방 구분이 되죠. 이른바 저분은 참 과부가 맞습니다라고 교회가 그야말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인 거죠. 외부에서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성경은 이걸 밝혀주죠. 바울이 동역자 보낼 때 뭐 합니까? 추천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이러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893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종용할지나 이게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 다음에 육적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로, 그 다음에 가정교회에 와서 육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녀들 관계로, 이렇게 지금 쫙 이어져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현을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규범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주석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원리적인이 아니라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기보다 일반적인 그 시대의 관습에 따른 건덕 차원의 공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으로 보면 어떤 것인가,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에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교회의 규범적인 원리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한 것은 원리적인, 또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르는 모든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질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그걸 여기 나와 있는 원리적인 교회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도 이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무지했습니다. 도저히 이 피조물의 생각과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이 교회 현장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안내하는 용기와 또한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